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접할 때 자칫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누기 십상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 표면적인 의미 자체는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일의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이 말씀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순서, 이 말씀들에서 보면은 마치 일의 순서가 우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라고 생각하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예배 자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이고 의지적으로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크게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분의 신앙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근심 가득한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1,000번째 헌금을 다 드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 따온 거예요. 성경에서 따왔다고는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죠. 이 내용이 따라 차처하고, 그분이 아마 작정하고 1,000번에 걸쳐서 이제 헌금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아마도 그 1,000번째 헌금이 딱 드려지고 나면 뭔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이분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거는, 그럼 2,000번째를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뭔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무슨 순서가 바뀌었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미리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먼저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믿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에게 운명적인 모든 영혼의 시간은 다 처음부터 그 과정,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의 순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엄연히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시험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헌금했는데, 전도했는데 왜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복이 임하지 않지? 나보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더 편하고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는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가정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여간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했던 것보다 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다른 걸 찾아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죠.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변을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확신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정립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어떤 소통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제 수평적인 거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이미 나의 영생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한 번 사는 인생 복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내 주변의 것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곳에서 어떤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좀 가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마다 뭔가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치게 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더 안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망신이 되고 하나님께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전혀 하나님께 손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은 어떤 세상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피조 세계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부르짖어 찾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외로울 때 당신이 힘들 때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바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일, 이미 예정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변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만 놓고 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당연히 적용되어야만 하겠죠. 실제 그 가사를 바탕으로 지어진 CCM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음식을 또 즐기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떠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고 하세요.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치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타겟을 누구로 정할까요? 제자들로 정하겠죠. 제자들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나름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3년 넘게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답을 다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극히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처럼 그들 곁에 계셔야만 하고 또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부연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의 요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평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다시금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거고 잠시 떠나셨다가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붙잡히셨죠. 그리고 재판장에 끌려가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곳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고 수치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십제 제자들 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곁에서 늘 함께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긴 다락방 강화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내가 너희한테 한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의 수평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호막,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실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이미 말씀 한 번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막연히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내 힘대로 살다가 뭔가 힘에 붙이는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보통 어디 가서 찾나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장소에나 무소부재하게 어디에나 편만하게 존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꼭 나에게 익숙한 기도를 가야 된다든가 예배당에 와야 된다든가 정해진 시간 어떤 새벽 예배 때라든가 철야 예배 때를 가야 된다라든가
어느 특별하게 내 기호에 맞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특정한 장소, 시간, 어떤 인물에 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요. 히브리서 12장 6절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필요한 믿음이 한 99% 정도 되고 100%를 채우기 위해 마지막 1%는 내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인 에녹이 등장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그럼 에녹에 관한 기록을 찾아봐야만 하겠죠. 짧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동행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같은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지라도 엄연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로 택하신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시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앞서 놓여있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이정표, 아직 완전한 결승점은 보이지 않지만 이정표만 보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이것만 힘들게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들어왔더니 길도 좁습니다. 험해요. 그러니까 막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만 통과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과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부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이거 내가 제대로 들어온 게 맞나? 왜 고민이 될까요? 자꾸 수평적인 관계에 놓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옆을 봤더니 옆에는 굉장히 넓은 길이 놓여져 있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로 편하게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막 쉽게 누리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나는 문부터 굉장히 힘들게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정표로 계속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오는데 과연 이 이정표대로 가기만 하면 될까? 어차피 길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쪽 길 아닐까?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실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데 필요한 동력으로서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이정표가 나옵니다. 부산 몇 킬로, 뭐 수원 몇 킬로, 막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이정표가 보인다고 해서 바로 부산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그 이정표대로 그대로 갑니다. 왜 그렇죠? 그 끝에 부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이정표들이 반드시 부산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근데 왜 시험에 드나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왠지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단은 저 길로 좀 가서 편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쯤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대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아요. 근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때 되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될까요? 오늘도 저는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성산대교 남단을 탈 때 늘 거기에 써있는 커다란 표지판이 있어요. 세워져 있는 표지판에는 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 다친 사람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늘 묘해요. 과연 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왔을 때 과연 그날이 자신들에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평상시와 같이 운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있을 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어느 해인가 풍년을 맞이해서 소출을 밭에서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창고에는 그 수확한 걸 다 넣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죠. 지금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수확한 거 다 넣어놓고 자기의 재산을 넣어놓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을 생각하며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자기가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려서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갈 것인데 그러면 너의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늘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부자가 그 소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면 그냥 창고를 크게 짓는 걸로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기존에 창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겠죠. 그 이상으로 넘쳐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썩게 내버려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바로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수평적인 것만 더 늘리려고 한 거예요. 나의 지경만 더 늘리려고 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한 것, 깊이 있고 가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슬그머니 신앙에 양념을 칩니다. 내가 그만큼 더 여유롭게 되면 그만큼 더 헌금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여유롭게, 더 신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이미 감사의 조건은 충분히 받았고 그 은혜로 충만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옆을 보다 보니까 늘 우리는 부족함에 허덕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외면하고 삽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한테도 언제부턴가 보험사들 그런 막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내용들이 되게 비슷해요. 뭐 100세 시대를 뭐 준비하는, 그래서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100세를 정말 제가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저 이제 50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살온 만큼 또 살아야 되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그런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준비하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수평적인 삶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항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즉 남유다, 즉 패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말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너희를 불러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전부의 소망으로 삼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답게 살지도 않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내일인가? 내년인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요. 부를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2절을 통해서 말하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내가 수평적인 차원에서 구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참 은혜로운 시편이기 때문에 많이들 암송하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 이면에 현실적인 부분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목자께서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이렇게 다 인내놓으시고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막 평안한 가운데 아무 걱정 없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상황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 인도하실지? 거기서 요구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수평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이정표가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실제 물리적으로 힘든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인 이상 분명히 나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그 다듬어진 이후에 때가 되면 나를 그 영화로운 상태로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에요.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뒤가 아니라 원수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상을 차려주셨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비록 그 당시에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의 심정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막 내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과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는데 언제 이 상을 엎어버릴지 모르는데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요? 내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숟가락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잔을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그가 먼저 풍요로워지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풍요롭지 못하고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도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그는 오히려 그 풍요함이 넘쳐나서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를 통해 그 수평적인 상황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안나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 천부장,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어다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이지 안나스가 아니에요. 그럼 재판은 지금 가야바나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주관해야 되는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의 5명의 아들들과 사위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계승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나스라는 인물은 대제사장 가문의 대부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막후에서 실력자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그 이유 때문에만 끌고 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다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원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에게만 계승이 되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종신직이었어요.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왜 10년만 했을까요?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런 유대인들의 법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지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되 반란만 일어나지 않게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죠.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성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로마 정부와 그런 은밀한 계약을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나스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셈이죠. 매 해마다 바뀌는데도 10년을 했다는 것은 그 10년 동안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그만큼의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안뜰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 성전세를 내는 데 필요한 그런 화폐를 교환해주는 환전성들에게 받은 그 뇌물들이 그의 재산의 큰 몫이었어요. 원래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영역까지는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은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나스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방인들을 아예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곳에 희생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밖에서 팔던 그 상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뇌물을 제사장과 그런 성전 관리자들에게 주어야만 했겠죠. 그럼 이 상인들은 그 돈을 또 어디서 뽑아야만 할까요? 희생 제물을 사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뽑아야만 하겠죠.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에게서는 흠을 발견해서라도 막 퇴짜를 놓고 무조건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원하실 때 막 상인들을 내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충만해야 되는 그 공간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권으로 가득한 그 수평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이죠. 그 일은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큰 사건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든든한 그 금과도 다름없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줄을 이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의 배우지도 못한 목수 출신의 청년이 나타나서 다 엎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다 외면해버렸어요. 자신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식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를 눈앞에 세워놓고 어떻게든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승리감을 가지려고 했을 거예요. 씁쓸한 얘기죠. 대제사장이면 아무리 매관 매직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제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깊이 관여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만 했을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럼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직접 내려오셔서 아예 그와 같은 눈높이에 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에 기꺼이 동조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단지 이 타이틀을 받은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으로 그치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도 제2, 제3의 안나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수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저는,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만큼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평적으로 마주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의 그 신실한 수직적인 관계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근심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수평적인 것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한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